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 에베소에 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작별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니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선교 본부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에 왔다 하는 얘기는 선교 본부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23절 얼마 조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바로 23절부터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은 1, 2차 때 세운 교회들을 두루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본부로 돌아왔다가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나? 누가가. 그런데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소원이 있길래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는가,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머리 깎았다고 돼 있어요. 스님이 되려고 하는가, 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그냥 그런 얘기죠. 스님이 되려고 할 리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머리를 깎았으며 무슨 소원이 있었는가, 그건 몰라요. 설명이 없습니다. 또 19절 20절에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변론을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바울 보고 좀 오래 머물러서 좀 더 가르쳐달라. 원래 유대인들은 반대하는 게 특기인데요. 반대가 특기인데 유대인들이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어서 가르쳐달라 하는데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에베소에서 그렇게 빨리 떠나갔는가? 그리고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는데 왜 안디옥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는가? 선교 보고는 제대로 했는가? 뭐 이런 설명이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그런 전기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건가 하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변론했다, 복음을 변론했다. 변론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 구약의 메시아가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것을 변론한 것이에요. 2세기에 기독교를 변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변증론자라 합니다. 아폴로지스트라 하는데 이 변증론자 가운데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신약에 이렇게 실현됐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는 이렇게 실현됐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는 이렇게 실현됐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나시면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은 어떻게 실현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틀림없이 맞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약을 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 되고 이런 걸 일부러 맞췄다. 그럼 그걸 일부러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냐? 사람들이 확률을 공부해 보더니 별들 분의 1이라 합니다. 별들 분의 1. 별이 몇 개냐 모르니까 결국은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틀림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변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변명하고 가르치는데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한 일에 동역자가 됐습니다. 원래 바울을 어떻게 만나냐면 장막 깁는 어비 같아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비 같아가지고 장막 끼우려고 하다가 얘기하다가 복음을 알게 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주 목을 내어놓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이르러 보니까 아볼로라는 청년을 만난 거예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성경에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다고 조목조목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구약 성경은 잘 아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을 실현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회당에서 말을 듣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볼로요, 그 구약이 예언된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집으로 식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볼로에게 조용조용히 바로 당신이 말한 건 딱 100% 옳은데 당신이 말한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것을 조근조근이라 그래요. 조용조용히 하는 걸 풀어주니까는 거기서 아볼로가 그렇구나 해서 아볼로가 예수 믿게 되고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에 가서 큰 복음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아가야, 즉 헬라 동네로 건너가서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28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잘하니까 막 얘기를 하지만 아볼로가 더 잘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아볼로도 복음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게 했고 아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있는데 아볼로파도 있잖아요.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으면 팔을 하나,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팔을 하나 형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고 자세히 풀어 이루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마귀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고 변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 교회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강화.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굳게 했다는 것은 약하게 했다는 겁니까? 강하게 했다는 겁니까?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강화를 시켰더라.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1,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게, 교회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마귀일이에요. 교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배운 후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27절에 보니까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많은 유익을 주었다. 누구에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돌봄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양육이 있어야 되고, 공급이 있어야 되고, 먹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자라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각각의 영역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몸이라 그랬어요. 몸. 근데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무슨 교회? 몸된 교회. 근데 누구 몸된 교회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각 지체를 가진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여러 지체가 있는데요, 이 지체 중에 하나라도 제 기능을 안 하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눈이 말이죠. 눈이 아이고 나 보기 싫어 이러고 감고 다니면 아이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팔이 아이고 난 왜 밥 먹는데 나는 하나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수고는 내가 다 해야 되냐. 그리고 팔이 아이고 나 휴업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거 팔이 말이죠. 팔이 아이고 나는 뭐 혹은 날 서 있기만 하고 다리만 아프고 난 뭐 하나 마시는 것도 못 먹고 먹는 건 입이 다 먹고 나는 뭐냐 이거 걸어다니고 힘만 들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리가 부지런히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 소화도 잘 돼갖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많고 그렇죠. 또 뭐 입이 말이죠. 하나도 억울하다는 거야. 나는 혀가 맛보지 내가 보는 건 아닌데 그리고 내가 뭐 맛만 보고 나도 넘겨주는 거지 나한테 남는 거 하나 없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위장은 나는 받아갖고 그냥 하루 종일 주물럭거려가지고선 내보내는 게 내 직업이지 뭐 나는 뭐 먹는 거도 먹는 거 뭐 있느냐. 그러면 대장은 내가 좀 흡수해가지고 딴 데 주는 거지 뭐 나한테 남는 거 없다. 소장은 그러고 대장은 나는 왜 이렇게 좀 깔끔한 것 좀 내보내주지 이런 것만 내려보내주냐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 그러면은 다 각 지체마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는 휴업한다 안 한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가 막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잘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강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자는 말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공급하는 자는 공급하는 일로, 행정하는 자는 행정하는 일로 각각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둘째로는 교회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강화시키고 복음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누가 하냐 하면 바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혼자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위원회도 만들어서 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울도요. 바울이 슈퍼스타죠. 슈퍼스타입니다. 바울 같은 슈퍼스타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게 아닙니다. 목이라도 내놓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고 신라와 디모데가 있고 동역자들이 다 함께 하면서
일을 했고 팀워크를 이루어 일을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도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물 줬을 뿐이고 나는 심었을 뿐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자라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팀워크가 잘 돼야 돼요.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 또 풀 뽑는 사람, 또 밭 매는 사람, 또 추수하는 사람, 다 팀워크가 돼야 되죠. 구역에서도 혼자 튀지 말아야 돼요.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두루두루 살피고 눈치도 봐야 되죠. 눈치도 봐야 되고 두루두루 살피고 협력을 잘 해나가야 돼요. 전도회에서도 협력을 잘 해나가야 돼요. 나는 특수한 성격이요 이러지 마시고 협력을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강화되고 교회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협력 정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아볼로를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 서울대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냐? 장막을 깁는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장막 깁는 사람한테 뭘 배우게 돼 있냐고요. 그러나 아볼로는 얼마나 겸손한지 가서 저녁 한 끼 얻어먹고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워가지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해가지고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위대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팀워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에도 나는 구역 같은 데 안 나가. 그래 뭐해? 테레비 봐, 테레비. 입 벌리고 연속 보고 있네. 입 벌리고 팔이 들어가요. 보면 가서 구역 예배 가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한 자리라도 좀 생각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팀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성장이 안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2절이에요. 13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잡으려고 쫓아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계속 성장했어요. 아볼로를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아볼로도 성경의 박사는 박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워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 신앙도요 한꺼번에 어른 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어른이 되지 못해요. 목사도 신학교 금방 나는데 한꺼번에 장성한 목사가 됐다 그런 거 없어요.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목회는 뭐냐?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한테 배우셔? 목사님 누구한테 배웁니까? 저는 다른 목사들한테 배우죠. 저는 목사를 한 100명 정도 스승을 두고 있어요. 100명 정도 스승을 두는데 외국 목사들을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들 중에도 물론 있지만요. 스승을 두고 그분들의 말을 끊임없이 들어요. 끊임없이. 제가 예전에는 그분들 책이나 CD나 이런 걸 사다가 봤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그분들 글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방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듣고 읽고 생각하고 듣고 읽고 생각하고 그게 내 잡이에요. 끊임없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목사 되면 안 돼요. 일주일에 10번씩 설교하는 걸 공부 안 하고 무슨 수로 하느냐고요.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다른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저도 딴 교회 부흥회 가면요, 원고 일체 안 봐요. 왜?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다 외워가지고 안 봅니다. 그리고 코미디 모드로 딱 들어가요. 처음부터 코미디로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7년, 10년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 공부해야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도 어린아이 자라는 거 똑같아요. 애가 태어나면 유아기 있고, 유아기 있으면 소년기 있고, 소년기 있으면 청년기 있고, 장년기 있고 한 것처럼 금방 예수 믿어서 금방 장년기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경험하고 또 말씀 깨닫고 또 예배드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다가 깨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싸워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싸우고 나면 그런 거구나 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읽고 배우고 성장을 해야 돼요. 목사도요, 공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들어오는 거 없는데 어떻게 나오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게 없는데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죠. 지금도 저는 책을 많이 봐요. 제 처가 책방에서 착 사다가 집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그 책을 언제 읽냐? 제 처가 자고 있으면 전 일어나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10시간 걸리고 저는 30분에 봐서 그런 거지 다 보는 거예요. 다 봤죠? 그럼 다 보고 내용을 알았냐? 알죠? 압니다. 다 봤어요, 눈으로요. 책을 많이 읽으면 속독이 되는 거예요, 빨리. 영문서적도 그렇게 읽냐? 영문서적도 그렇게 읽어요. 영문서적도 속독을 해요. 그래가지고 책이 두꺼워도 앉아서 끝. 다 보죠. 다 봅니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내가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것을 증거하면 그것은 또 은혜가 전달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에게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으면 네가 은혜 받은 걸 전해라. 그러면 됩니다. 저도 은혜 안 되는 걸 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네가 은혜 받은 걸 전해라. 그러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 목사도요, 자기 스승 100명만 두고 늘 배우면 성공적인 설교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스펄전 설교는 아주 거반 다 읽어요. 스펄전 설교, 대한민국에서 그거 거반 다 읽은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읽어. 내가 무슨 본문이든지 설교를 하면 스펄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했는가 꼭 확인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똑같이 하냐? 똑같이 안 하죠. 또 다른 것도 보고하고 또 다른 것도 보고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고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이걸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내가 평생에 전도해서 내 전도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천국 가갖고 고맙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천국 갔는데 혼자 왕따 당해갖고 다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와갖고 인사할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덕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몰려드는 사람은 그건 뭐 천국 가서도 대장 노릇하는 거고 10골 차지하는 거고, 그냥 혼자서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 없으면 천국 가도 외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지체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교회를 강화하는 일인가? 약화하는 일인가? 나는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잘할 수는 없는가? 더 잘할 수는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 3번째로,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성장할 거 없어. 이런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또 배우고 성장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배우고 성장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헌금 하겠습니다. 헌금. 나두아 베레카 2권